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마음에 원하는 길들로 가고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와, 뭔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 주시고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그 뒷 문구들을 보면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9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10절 또 뒷부분을 보면은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만 있으면은 너무 좋을 텐데 이 뒷구절들이 있으니까 여간 찜찜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추천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 중에서 믿음의 거장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간략히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한 30대 중반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가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이신 성자의 영광과 그분의 놀랍고도 위대하며 온전하고 순수하며 감미로운 은혜와 사랑, 순하고 온화한 겸손을 직접 목격하는 대단히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드러났다. 얼마나 탁월한지 다른 생각과 개념들을 모조리 집어삼키고도 남을 정도였다. 가늠컨대 1시간 남짓 계속 그랬던 것 같았다. 비워지고 지워지고자 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고자 하는, 그분께 붙어 살고자 하는, 그분을 섬기며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성결함으로 속속들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다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것이 없다. 이 팀켈러 목사님의 글에서 인용된 내용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다. 참 최고의 찬사죠. 그런 명성에 적합하다 할 만한 분인데 참 아까운 분을 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참 이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반면 우리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웃음들을 한번 보면은 웃고는 있는데 아픔과 근심이 여전히 있을 때도 있고, 웃고 있는 그 뒷면에 불안과 허무의 그림자가 숨어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1월 초부터 한국에서 한 3개월을 보내며 참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참 많은 청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마음에 병들은 청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도 돌아보면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변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적합한 훈련을 잘 시켜주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면 충분한 것일까요? 그러나 그런 것도 너무 소중하겠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하고는 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요셉과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데도 주님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내면이 부요하고 만족하게 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좀 안정되고 배가 부르게 되면은 사람은 잘 겸손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기 쉽고 갑이 되려는 자리로 쉽게 나아가지는 것 같습니다. 삶이 무례해지고 절제하지 않고 다른 이에 대해서 막 대해버리는, 목소리를 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온유하거나 단정해지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분출해버리는 모습을 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절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내 마음은 예수를 힘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 외모, 이게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속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삶에서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될 때는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는데도 삶이 깊은 골짜기에 있는데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환경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에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그래서 마음이 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내 영혼은 갑이 되려고 하고 외모에 휘둘리기 쉬우면서 어느새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어두움이 슬며시 밀려오고 어느덧 그것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청년 시절의 모든 일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5월의 아름다운 자연들, 가정의 단란함, 휴식, 직장에서의 일상, 인간관계들이 무조건 다 헛되다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내가 지금 나의 중심이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어떤 중심으로 만물과 사람을 보고 있느냐,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 근처에 플란테논 블룸 이 공원이 있기에 자주 산책을 하게 되는데 거기 알테 보타니셰 가르텐 호수 뒤편에 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곳에 이제 그 카페가 있는데요. 한 번씩 그 큰 음악의 비트 소리, 현란한 음악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산책을 이렇게 가니까 그 길을 이제 지나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데 참 신나는 음악들을 듣고 있으면은 내 자아를 채워주는 것만 같고 만족시켜 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져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존재감을 한층 더 이렇게 느끼게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 이 자아에서는 나에게 좋으니까
내 눈과 내 마음에 드니까 만약에 이성이라면 그런 이성을 좋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았듯이 우리 그런 경우라면은 가짜 사랑으로 흘러가기가 쉽겠지요. 사람이 가짜 사랑에 머물게 되면은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게 되고 아니다 싶거나 수가 틀리면은 빠질 구멍으로 나가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값싼 사랑과 이별이 참으로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로 열광하는 곳에서는 자신의 가치가 한껏 높아지고 내가 증명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에 파묻혀서 자아가 충만해지는 것 같은 그런 도취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도취는 내 영혼이 무언가에 취하는 것이 되겠지요. 마치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딱 거기에 둘 때가 많을 것입니다. 돈, 재물, 인기, 미모, 성공과 안정과 인정받는 것, 평판을 얻는 것. 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목마른 영혼들이 그런 우상을 향하여서 끝간데 없는 갈망을 해소시키려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되지는 않겠지요. 그 목마름은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영혼이 만족하게 될 때까지 그 걸음은 멈추지를 못할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광야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평안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더라도 그 기쁨보다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다는 그 첫사랑, 그것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 번 나누었지만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사소하게 여겨지고 이제 물려하는 그 모습처럼 참 하나님의 귀하고 친밀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점점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의 생활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였지만 그들은 그 힘든 현실 때문에 이제 그들도 보지도 않게 되었죠.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나 작으나. 그러나 우리가 걸을 때에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주변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도라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데도 바쁘고 고단한 일상 때문에 거기 매여서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할 때도 많고 그렇게 보내는 나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잊어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구원이 멀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만나가 사소하게 여겨지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큰 일, 그 하나님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어느덧 세상에서 내가 힘으로 삼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하나님 자리가 밀려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마귀가 무서운 검사가 되어서 우리를 정죄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제 죄인이잖아요. 너 틀렸어. 너 벌 받아야 돼. 넌 죽어야 돼. 죄와 심판과 죽음으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소리는 마귀에게 나오기 쉽습니다. 남들은 살인자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정죄하고, 틀렸다고 욕하고,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너가 틀렸어, 너가 잘못됐어, 너가 문제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택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미 그 자녀를 용서하고 있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 피로서 다 속량하였다. 내 백성은 자유야. 내 자녀는 무죄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늘의 검사들이 선고하는 죄와 심판과 사망을 깨뜨려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옛자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런 종류의 기쁨과는 확연히 다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얻은 것,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피로 이루어 주신 구원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켜주고 나를 그 사랑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에는 세상의 기쁨과 다른 음색, 표정, 태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구원의 기쁨, 다시 말해서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매일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마찬가지죠. 구약의 백성들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매월 초하루를 예배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살펴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하루 두 번 드리는 상번제,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 한 마리는 오전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준 그 놀라운 큰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매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매일 그래야 그 사랑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내 힘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좋아라고 하나님이 하루 2번 예배하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참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자는 내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지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할수록, 그런 심령일수록 더 크게 넘쳐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을 더욱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를 때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잘 거들떠 보지도 않죠.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뿐이구나. 우리 마음은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초하루에는 매월 초를 말합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심령들은 매월의 시작이 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 초하루 그날에는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내가 손가락질 당해야 하고 내가 욕을 먹어야 하고 정죄를 당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무한한 그 사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배에는 공통적으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됩니다. 소제, 고운 밀가루, 주님의 순종과 사랑은 곱게 갈린 가루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우리는 향기로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름을 찌어서 짜내듯 순결한 삶의 진을 짜내는 것 같은 주님의 그 사랑, 독주와 포도주의 전제는 보혈의 그 사랑으로 부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제사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의 사랑이 좋아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감싸주는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고 그렇게 자존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식으로 젊은 시절을 보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모두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많은 것을 성취하여도 뭔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영혼은 그 목마름이 사라지고
정말 복락이라고 말씀하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의 복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예배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 사랑 구현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을 지내면서 오고 가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잘 지내는 청년들도 많고요. 또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삶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실력,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그 우상의 목을 매는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오히려 내 영혼이 점점 더 쪼아져 올 것입니다.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나안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이들이 눈독을 들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난한 마음에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기도하는 영혼이라면 자신의 전공에 힘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이 좁은 길을 걷게 되면 오히려 마음을 넓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움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에 선한 소망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에서 비춰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을 살아갈 때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님의 기쁨으로 수놓으며 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헛되지 않는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5장